이 시간 성경 공독 시간입니다. 말씀해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베어 기호를 담며 내 미간을 붙여 표로 담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시간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비추시고 본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만드시고 살리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몇 년 만인가요? 아니, 변했죠. 근데 몇 년 만에. 항상 하시고 말씀을 주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한국을 목사하십니다. 10번째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미리 바라본데요. 적으로는 자식입니다. 영적으로는 목사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정말 변화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변화되기 위하여 스스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입니다. 우리 초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죠? 목요일 아침 없습니다. 수요일까지 하는 거죠. 총회에서 큰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변화됐죠? 5번 예배를 드립니다. 멀리서 오셨고요. 오는데 오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이 시기에 이 자리까지 올 정도면 제가 오늘 보면서요 제 자식한테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정말 비포장도로에 여기 한번 오려면 배 타고 건너서 왔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왔는데도 그렇게 성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왔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억울하죠. 이 자리에 오셨으면 뭔가 하나님께 뭔가 받고 가야죠. 제가 예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신앙이 없을 때예요. 그런 집회에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원로 목사님 때문에, 혹은 무엇 때문에, 혹은 제 직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을 겁니다. 부모님 손에 끌려서 온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또 교회 직분 때문에 온 분도 계실 거고요. 정말로 말씀이 사모해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 하나님 앞에 올가로 쓰겠다. 결단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시간을, 이 성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각자 단위에서, 각자의 마음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보통 간단하게 쉐마 이스라엘 혹은 쉐마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방송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코로나 기간이 몇 년 됐죠? 그동안에 제가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한 말이 그거 같아요. 마스크 쓰기. 평일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회진 볼 때도 매일 하는 말이 환자분들에게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팬데믹이라 전 세계가 다 마스크를 쓰죠. 제 기억이에요. 지시 혹은 주의 혹은 권면을 전 세계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는 적이 없어요. 이념과 관계없이 어떤 가치, 질서와 관계없이 마스크 씁시다라고 하는 말에 다 순종합니다. 예산 물가도 순종하고 자본 물가도 순종하고 보호주고 순종하고 진보도 순종하고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스크 씁시다. 서로 권면하고 그렇게 말을 잘 듣는 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말을 잘 듣는 거를 제 삶 속에서 처음 보는 거야. 매일 다투고 매일 싸우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걸렸지 아주 심하게 괜찮으신 분들 계십니다만 저도 걸렸었는데요. 저는 뭐 이게 병인가 싶을 정도로 슬쩍 지나갔어요. 분해적으로. 근데 보통은 일주일. 물론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어르신들은 그것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생깁니다만 하여튼 지금도 일주일 정도 편찮으시면 낫는 병인데요. 근데 그렇게 말을 잘 들어요. 마스크 씁시다 하고 다 써요. 그리고 서로들 마스크를 쓰라고 권면들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코로나는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리면 또 남한테 폐끼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잘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망이 그리고 내가 죽는 거 정말로 사나는 거 내가 한 날에 집회를 하니까 내가 다 났어. 이 장소를 때문에 났어. 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는 제가 부족한 저에게 감사로 축제를 해주셔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주제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듣지 않았던 말은 뭔가? 왜 안 들었는가? 그리고 왜 들어야 하는가? 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그러므로 이 말씀을 수치가 기다려라 시아마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자, 그 당시에 신명기 여러분 이 신명기죠? 신명기죠? 뭐예요? 신명기라는 뜻이? 여러분 신명기라는 뜻이 뭐죠? 새로운 이게 새로운 뜻이잖아요. 새로운 이것이 이 신명이라고 하는 제목은요. 여러분 70인명이라고 하는 번역본은 아십니까? 많이 들어봤죠? 70인명. 70인명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 구약은 다 히브리어로 쓰여 있거든요. 이 히브리어로 글 몰라요. 사도 가운데 있는 혹은 그 전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님 이전에도 많은 디아스포라가 생겼어요. 근데 사도 가운데서도 퍼지고 뭐 어디서도 퍼지고 그 이전도 다 퍼졌는데 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사람들이 못 읽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 그래서 아프리카에 지금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원들을 초대를 합니다. 70명이라는 말도 있고 72명이라는 말도 있고 거기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바꾼 거예요.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스 말로. 그게 72명이라는 거예요. 실제 히브리 성경이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쓰여졌던 그리스 말.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통해서 많은 일이 그리스 말을 썼는데 유대인조차 히브리어를 한계를 우리 교회도 70인역을 번역을 도입하면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신명이라고 하는 신명의 내용을 보니까 신명의 십자 한자니까 분들이 십자가 무슨 뜻이에요? 한자 안 배웠죠? 영자는 알겠고 영역 뭐죠? 십자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십자입니까? 이 장로님 무슨 십자예요? 납신자거든요. 납신자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널리 펼치다라고 하는 게 납신의 뜻이에요. 이게 신, 귀신할 때 신, 그 신의 신자도 아니고요. 새로운 신자가 납신자예요. 말씀을 널리 펼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항상 처음 시작하는 단어 두 단어 갖고 제목을 짓는데요. 이 신명기의 제목은 이것은 말씀이다.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히브리 제목.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가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설교예요.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에 들어가죠. 여러분 너무나 모르면 신천지가 와서 여러분들 찾아주라고 해요. 너무나 모르니까 성경을 좀 아셔야 돼요. 모세 오경이죠. 그럼 누가 썼어요? 근데 그 신명기 내용을 이렇게 보면 모세가 죽은 얘기가 신명기의 내용은 뭘까? 모세가 썼는데요. 모세가 주인공입니다. 어디에서 한 말을 부른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모압 광야, 모압 평지에서 유대 백성들 이제는 그 광야 생활을 모르는 백성들, 출애굽 사건을 모르는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아이들이 장성했거나 다시 태어난 새로운 백성들, 그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냐면 출애굽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내십니까? 광야 생활까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가? 두 번째 설교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계명들을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이미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죠. 가나안 백성들이 사는 땅이죠. 거기에는 이방 신들이 다른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출애굽한 백성들 그리고 광야 40년 연단을 받은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것에 대한 설교가 그리고 마지막 설교는 자 우리 정말로 그대로 살자. 하나님을 선택하자.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세 번의 설교로 나뉘어져 있는 설교 모음. 그러므로 이것들은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두 번째 선교에 해당합니다. 이 모든 새로운 계명, 포함해서 널리 펼치는 그 계명 중에 신해산 계명, 십계명을 포함해서 있던 계명들이 한 50%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들이 부족한 거예요. 출애굽 때부터 살던 백성들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문명으로, 새로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런 한계에 맞춰서 지켜야 될 율법들 또다시 첨가하여 새로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던 어른들, 경험했던 어른들은 다 죽고 어린아이였습니다. 혹은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그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명한 천하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천하라고 하는 단어는요. 들어라인데요. 번역도 들으라인데요. 듣고 순종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순종하라. 자,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이 지나간 생각.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나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었고, 어떤 말에 가장 귀를 기울이고, 내 관심이 있고, 저것이 안전일 것 같고, 저것이 내가 들을 만한 가치와 질서입니다. 나를 주장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무엇을 듣고,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따라서 살고 싶은가.
우리는 그 말에 주목하고 그 말을 듣고 살아. 아니, 듣고 믿고 살아.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살아.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다르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들어야 될 말, 그것은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들려야 되는 말, 그리고 내가 가장 먼저 듣고 항상 들어야 되는 말, 그리고 항상 순종해야 될 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어떤 말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들어야 될 말이 뭘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 시대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왕정기, 포로기, 모든 시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들으라라는 겁니다.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한 분이요. 여러분,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맞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매일 듣는 이야기거든요. 거기 이 말씀에 뭐 내용을 어떻게 할까? 근데 제가 딱 와닿는 건 이거였습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지? 내가 저분을 내가 선택했는가? 저 여호와를 내가 우리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야 라고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몰라. 나는 내 하나님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 한 분이십니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우리가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내 하나님.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좋아요. 어떻게 유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떠나서 정말 나에게 그 하나님이 없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저분은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애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 노예 같은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나를 연단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 그런 하나님인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 나 같은 죄인에게, 나같이 노예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사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나를 연단시켜서 온전케 하시고 이제 뭘 얘기하십니까? 뼈가 뿌리 흐르는 땅을 얘기하십니까?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스스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러면 사절 5절 같은 경우는 얘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힘이십니까? 힘이십니까? 이 고백을 할 당시에 사회는 어땠습니까? 국가는 어땠습니까? 14절 말씀 올려주시겠습니까? 6장 14절을 보면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는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 땅에는 신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신은 하늘이십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여러 우상들, 지금은 그것이 귀신이고 사탄이고, 근데 이 당시에는 많은 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민족은 이스를 믿고 저민족은 저시를 믿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오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로 사랑으로 스스로 와주신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건 사랑이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은 누구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고백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가장 쉬운 것.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천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까? 그럼 구원이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달려가셨습니까?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생사 화복의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달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바로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물질이 필요해. 내 모든 걸 이거를 해결하려면요, 이거는 물질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물질입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과연 우리에게는 다른 신들이 없는가? 정말 여호와는 한 분, 오직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한 분이신가? 정말로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은 나의 생사함을 주장하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 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았다면, 우리는 구체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믿지는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적은 없습니다.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먼길 찾아오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안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이 억지로 광야에서 연단시키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어떻게?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 거기만 위치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예, 지겠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잠깐 치우고 세상 말을 잠깐 들으면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데는 적용이 되지만 하나님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살 때는요, 하나님 말씀 이해의 것들이 부족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해해야 돼요. 나도 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 명이 되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다짐하고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성령에 남아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경건케 하십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신들을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힘들어요. 잘못이 되는 게 뭐죠? 오해죠. 하나님 초대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막 지적으로 동의하고 슬로건 멋지게 걸어요. 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근데 사건 딱 틀리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미래를 허락하시고 삶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람들 하나님 있다가 위험해졌어요. 몇십 년 믿었는데 삶이 안 달라지네. 수요가 많아지지 않네.
모릅니까? 세상은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 나의 여호와 하나님. 근데 정말 그렇게 사느냐? 정말 세상에 저 사람은 하나님밖에 몰라. 모든 사건 속에서 위험 속에서 무엇인가 세상적 능력이 필요한 그 지점에서 저 사람은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어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신들이요.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이유가 많죠. 우리 어릴 때는 많죠. 달복으로 전하고 뭔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저 신은 나에게 뭔가를 줄 거야. 대부분 건강, 물질, 또 자식의 잘될 사업에 선거 때 보면 다 그렇게 그들에게 신들은 그런 신들입니다. 그런데 위의 하나님은요, 사랑을 요구해요. 어떤 신들이 인간에게 와서 물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복도 너희들은 나의 좋아라 내 뜻대로 해내 말대로 해도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식은 아니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경의 첫 번째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사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죠? 사랑의 관계예요. 이스라엘이 들어야 되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할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창조와 구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싶어.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건 누구예요?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 하늘이 그냥 있었다니까 스스로 한번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그 무엇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라. 하나님 자리에 무엇인가가 놓여지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보다 벗어나는 무엇인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당연하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한국을 보내고 정말 따뜻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 당연히 그거는 인간들한테 맡기고 지금 집중하지 않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이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랑하는 것도 있겠죠. 저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 사랑하고, 여기 사랑하고,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죠. 두 번째, 세 번째 사랑하는 게 있으면요, 이게 첫 번째가 되죠. 깍거리가.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제 자신이 두 번째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는 하나님,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요. 두 번째 같은 자식이 있어요. 내 깍거리 딱 듭니다. 하나님, 물질이요, 저기 10번째예요. 깍거리 딱 치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제일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 뜻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러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 갖춰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사랑을 나머지 때가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데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는데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도 내 에너지가 부족해요. 근데 두 번째 사랑하는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없어져요. 나머지는 주님 뜻대로 하죠.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신 주님께 맡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 예, 저 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근데 여호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나머지 것 사랑하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 사랑하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이래의 사랑스러운 사랑. 혹은 순서 이치 사랑.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즐거운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이 자리에 오셨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형상을 꼭 하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자식 때문에 쓰러지죠. 육신 때문에 쓰러지죠. 사회적 지위 때문에 쓰러지죠. 여러분의 가치와 이념 때문에 쓰러지죠. 세상의 질서, 세상의 순위 때문에 쓰러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말을 듣는 시간이 훨씬 많죠. 이것이 정직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너희들 내 말 들어. 이제 제발 내 말만 들어. 제발 나만 사랑하라.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은 허구였다. 이제는 진실로 나를 사랑하라. 나만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내 돌판에 생기는 말씀이 아니야. 십계명은 돌판에 생기는 이 마음에 이 마음이라는 게 지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집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할 때는 이성, 지성, 감성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는 말씀을 너희 마음에 쓰여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옳은데 힘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고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신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라면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 인정하고 하도 많이 들어서 몇십 년 들어서 혹은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서 그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쓰이지 않아요. 사건이 터지면 내 하나님 어딘가 하고 돌려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위해서 돌려와요. 나를 살려줄 분이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고 돌려와요. 그런데 유치원 이 말씀을 너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너희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든 사건 속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닮았으면 정말 좋습니다. 다 이뤘으면 정말 좋습니다. 총회병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은 염려가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정말 나가 믿는 사람이야? 그럼 될까? 스쳐 지나가는 염려가 있을 때 저는 정말 기겁합니다. 그게 사탄이 시작했어요. 정말 내 마음에 시작했어요. 내 마음에 왜 염려가 근심이 들고 내 마음에 왜 하나님 아닌 것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하는 겁니다. 교회들은 합니다. 누가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해라.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세상에 빼앗기지도 말고 무엇에 빼앗기지도 마라. 모든 삶 속에서 가슴에 담고 살아가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뭐 가르쳐요? 우리 수제가 있는데요. 딸이 진짜로 알아요. 제일도 알아요. 근데 두려우니까 남들이 막 가르치니까 자기도 귀한 말이라고 하면 다 쫓아가듯이 남들 하니까 딱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녀에게 가장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쳐야 자식한테 하나님만 가르쳐야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까? 안 믿어도 팔이죠.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세상이 안 됐다 그러는데 나는 됐어요. 세상은 너희를 구하라지
살아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으로, 화평으로 충분히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구월거리고 묵상하고 이거 모든 삶 속에서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든 순간순간 한순간도 빼앗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고 신앙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신앙은 결국 신앙은 생활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말은 너희 삶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가 되게 하라. 집에 앉아있을 때는 하나님은 길을 가다 보면요 여러 사람들 만나요. 여러 사건을 만나요. 그럼 하나님이 누워있을 때는 일어날 때는 누워있을 때는 일어나서 세상 일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것은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말을 믿으라. 하나님 말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은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틀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잘 됐습니다. 시간 어떤 영혼든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라.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요. 이럴 때는 세상과 같이 있어요. 자식한테 이 자녀에게 세상에서 뭐라고 말해요. 야, 너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공부하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뭐죠? 반드시 들어야 돼요.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될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 속에서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말.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우리를 가장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말.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말. 무해로부터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말. 영생으로 이끄십니다.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너무나 세상의 말씀에 오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염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곡됐습니다. 나는 안 그래요? 아니요.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정말 드려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듣고 싶은 말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불러주기를 원해? 어떤 소리가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까?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를 주장하고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나는 누구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어로 찾아오고 사랑으로 찾아오고 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가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아들을. 그래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이 죽으면 다 끝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특별한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습니까? 그 아브라함. 아브라함. 역시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데요. 사도바울이 먼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도바울 이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상이 돼야 돼요. 누가 멋지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남 얘기할 때가 아니라 사도바울 멋있는 사람, 아브라함 멋있는 사람, 다윗 멋진 사람, 모세 멋진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한 모세가 나를 믿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왜 오셨는가? 들어야 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말씀이 너의 하나님입니다. 네 삶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은 진정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희 삶을 돌아봐. 정말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은요, 이 말씀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저와 같이 있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이건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집에서든지 일어나서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이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떠나가는 겁니다. 이 삶을 이 돌이 이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그냥 억지로 할 때, 그냥 아버지 어머니 손에 끌려왔어요. 그거 아니 목사님 20분을 하고 교인들이 있어서 교회도 당연히요, 교회도 건강이요. 그러니까 아무 수 없잖아요. 오랜만에 한다는데 어떤 이유로 지금 제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끄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여러분이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사모해요. 너무 있잖아요. 월요일 새벽까지 하는 거 수요일 10시 반 마지막 이제 끝내잖아요. 목사님이 저한테 엄청 보고 마지막 날 새벽 10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 정말 그런데
뜨거워서요. 여자들 중에 힘들어. 너무 뜨거워. 교회에 신어갔다. 그래서 너무 뜨거워. 너무 이유가 좋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으려고 해요. 신앙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수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 내가 정말 수고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 가치는 무엇인가? 질서는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고 싶었던 힘은 무엇인가? 능력은 무엇인가? 그렇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십니다. 어디에 가든가 제발 나와 함께 하자. 라고 말씀하시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집중이 못 가거든요.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 여러분들은 이 양떼를, 내 양떼를 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천하신 게 양떼를 쳐주는데, 안 그러면 맞아요. 그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붙잡고 붙잡아요. 있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도 있습니다. 불러주신 이유도 있습니다. 항상 이 교회들이 적어도 저보다는 신앙을 좋아해야 됩니다. 적어도 저보다는 신앙을 좋아해야 됩니다. 제가 3년 동안 들어왔던 말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들어야 될 그리고 네가 제발 좀 들어라. 그렇게 원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묵상하는 하나님이 무엇이라는데 우리를 부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까? 우리가 무엇이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음껏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는 그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 이제 함께나. 그리고 내 진심을 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빛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를 다 보시는 하나님.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께 향하는 발걸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5번이에요. 5번.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몇 시부터 예배예요? 7시죠. 7시가 뭐죠? 누가 일찍 나오지 마세요. 그게 기도 많이 하고 싶으세요? 7시부터 옛날 식으로 따지면 준비 찬송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 찬송을 예배에 포함시키니까 7시부터 에스크가 찬양을 시작합니다. 찬양하시면 6시 반부터 7시 반인데 준비 찬송하면 6시 반이 아니라요.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는 걸 보는데요.
6천입니다. 한천 복음이에요. 한 번, 예거든. 이스라엘 정말 듣기를 축원합니다.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이 그렇지? 여러분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박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입으로는 비워주려 하면서 정말 모든 아름다운 능력의 슬로건들은 다 걸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말을 듣고 살아. 듣고 싶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쪽이 또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가치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심지어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족쇄를 수도하셔서 언약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정과 희락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심령으로 영접하여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셨으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진정으로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싹이 펴서 힘차게 자라나는 우리의 모든 영입관에 사는 구성 아십니다. 우리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